반갑습니다. 6월 25일 주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22장 1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하나님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오늘 본문은 계속되는 다윗의 찬양입니다. 다윗은 항상 주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주님이 도와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도움을 구하지 않아도 때로는 도와주십니다. 아니요. 많은 경우에 그래요. 우리가 실제로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내가 구하지 않아도 주시지만 구할 때 주시기를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의지라고 고백하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공급자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필요한 것들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리고 기도할 때 필요한 것이 이것만 필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구하는 것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많이 주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구한 것 중에는 우리에게 오히려 필요 없는 것이 있어서 안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좋은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도와주셨다는 것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나를 용서해 줄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라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분의 의지가 있었어요. 그분의 의지가 긍휼히 여기고 용서해 주고 사랑하고 다시 도와주려고 하는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의지가 발현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받아 주십니다. 그러니 긍휼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신을 붙들어 줬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찬양하고 있어요.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셔서 주님은 기쁨으로 나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성도들에게 기도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할 뿐만 아니라 내가 구하고 기도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는 것이 기도니까. 다윗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를 붙드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나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다윗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20절부터 이렇게 뒤로 쭉 보면 2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고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어떠한 기도만 한 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삶을 추구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내고 있었냐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하나님께 기도했니? 라고 물을 때 그냥 말로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바라고 이런 것만 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가 말씀을 지키면서 내 손을 깨끗이 했다는 거예요. 죄악을 멀리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삶이 같이 가야 해요. 내 삶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가 말씀을 붙들고 그분의 도를 지키면서 악을 멀리하면서 그렇게 그분의 규례를, 그분의 법도를 사랑하면서.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한다는 것은요,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는 말씀의 사람인 거예요. 기도 따로 말씀 따로가 아니고, 기도의 사람이 곧 말씀의 사람이어야 하고, 말씀의 사람이 곧 기도의 사람이어야 하는, 이것은 하나입니다. 지금 이 다윗이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고백했고요. 고백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으시고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살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나에게 갚으셨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공로주의를 말한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해야 하나님도 이만큼 주고, 내가 이만큼 해야 하나님이 더 많이 주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일하지 않고 범죄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전에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배반할 그때도 사랑하셨다고 말해요. 그 사랑이 어떤 것입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한 거예요. 자녀가 뭘 잘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의 시작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예요. 그러니 이거 공로로 하나님 내가 이 정도 착한 일 했으니까 예전 거 다 잊어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 거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를 긍휼히 대하시는 분이니까 당연히 내가 그분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을 보면 자비한 자에게 주의 자비하심을, 완전한 자에게 주의 완전하심을, 깨끗한 자에게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는데 내가 깨끗했습니다. 내가 완전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실하려고 몸부림쳤습니다. 내가 자비한 하나님처럼 자비하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래서 자비한 자에게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행할 때 그것을 기뻐하고 칭찬하면서 네가 누군가를 정말 자비롭게 대했구나. 그래, 내 자식, 내 새끼, 내가 너를 더 자비롭게 대하리라. 이런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하는 만큼 내가 줄게. 물론 그런 뉘앙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은 자비한 자에게 주의 자비하심을 보이시는 분입니다. 내가 더 자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 완전해지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 깨끗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니 제가 그렇게 되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렇게 되어드리겠습니다. 혹은 내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 나를 향한 신실함 때문에 나도 신실해지게 되었다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약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했던 다윗, 그것이 기도로 나타났으며 그 기도만 따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동안 여전히 내 삶이 같이 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말씀의 행함, 악을 버리며 죄를 미워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이렇게 함께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몸부림과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기도의 사람만이 아니었어요. 찬양의 사람만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예배하는 사람이었으며 삶이 예배였어요. 예배 안에 기도가 있는 거죠. 기도 속 그 기도가 내 삶의 내용이었죠. 그렇게 살아갔는데 그렇게 살아갔더니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생기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신실하게 대해 주셨습니다라는 찬양이며 고백입니다. 말씀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